청취자 여러분, 평생을 바쳐서 쫓아온 그 거대한 목표, 그 바로 문턱에 딱 써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죠. 네, 맞아요. 혹은 내 모든 것을 막 영혼까지 쏟아부은 프로젝트의 완성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 결승선을 내가 직접 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보받는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난 좌절감이 밀려오는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강렬하고도 아주 극적인 딜레마를 담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심층탐구에서 다룰 텍스트는 고대 문헌 중에서도 아주 매우 상징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바로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아주 짧은 기록이죠. 맞습니다. 여기에 그 위대한 고대의 지도자, 바로 모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정말 밀도 있게 압축되어 있거든요. 네, 단 12개의 구절 안에 말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구절들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종교적 서사로 요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이걸 하나의 거대한 리더십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볼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평생을 바친 목표의 문턱에 딱 섰을 때 그 심리적 상태, 그리고 진정한 유산과 권력의 이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면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 짧은 텍스트 안에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대한 지리적 파노라마가 있고요. 또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미스테리한 죽음의 방식도 나옵니다. 거기에 완벽에 가까운 권력 이양 과정까지 다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버릴 구절이 하나도 없는 텍스트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스케일의 첫 번째 장면, 이거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바로 짚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네, 이 도입부 묘사를 보면 마치 현대 영화에서 그 드론 촬영 기법 있잖아요. 그걸 텍스트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엄청난 공간적 스케일이 쫙 펼쳐집니다. 드론샷. 진짜 딱 어울리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텍스트가 주인공의 이동 경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추적하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출발해서 느보산에 오르고 마침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점점 고도가 높아지네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즉 여호와가 그에게 아주 놀라운 시야를 허락하죠. 이게 단순히 산 정상에서 야호 하고 경치를 감상하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 텍스트에 나열된 지명들을 보면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고 네, 그리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도 나오고요.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남방, 그리고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와, 이거 숨차네요. 하하, 그렇죠. 이른바 신의 시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저히 한 인간의 물리적 시야로는 한 번에 다 담을 수 없는 광활한 땅 전체를 조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왜 굳이 이토록 길고 복잡한 지명들을 일일이 다 나열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고대 문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리적 경계를 나열하는 데는 분명 어떤 정치적이거나 상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누군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특정 지역의 경계를 눈으로 쫙 확인하는 행위는요,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그럼 일종의 소유권의 선언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소유권 선언이요? 왕이 자기 영지를 내려다보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법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죠. 여기서 나열된 지명들을 실제로 지도로 그려보잖아요. 북쪽 끝인 단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 남쪽의 네게브 사막까지. 이건 한 국가가 세워질 전체 영토의 청사진입니다. 와, 그러니까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3D 렌더링 도면을 머릿속에 완전히 완성시켜주는 작업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평생을 바쳐 이끌고 온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완성본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찬란한 순간이죠. 진짜 가슴 벅찬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사자를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급반전되잖아요.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네, 거기까지는 아주 좋죠. 그런데 바로 뒤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솔직히 이 구절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쳤잖아요. 다 보여주고 나서는 하지만 넌 못 들어가. 이렇게 통보하는 거니까. 이건 약간 좌절감을 주기 위한 일종의 형벌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나 좌절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텍스트가 다루는 리더십의 역설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리더십의 역설이요? 네. 우리는 보통 결과물을 직접 내 손에 쥐어야만 혹은 내가 시작한 프로젝트에 그 리본 커팅식에 내가 직접 가위를 들어야만 성공이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생했는데 과실도 내가 따먹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4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요. 이 땅이 수백 년 전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약속의 실현임을 굳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한 게 그런 이유군요. 맞습니다. 즉,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한 개인의 일생을 훌쩍 뛰어넘는 다세대적인 과업이라는 뜻입니다. 내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역사라는 더 큰 톱니바퀴의 일부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여기서 그가 땅에 직접 들어가서 통치까지 해버렸다면 이 서사는 그냥 한 영웅의 위대한 정복기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뻔한 영웅서사가 됐겠네요. 하지만 그가 문턱에서 딱 멈춤으로써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성취를 넘어선 더 큰 목적의 완성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의 현대의 삶과 연결해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요? 평생을 바친 연구의 결실이 맺어지기 직전에 은퇴해야 하거나 창업한 회사가 막 상장하는 날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진짜 허탈할 것 같아요. 그때 밀려오는 허탈함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텍스트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내 역할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임무가 그 문턱까지 도달하는 것이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통찰인데요. 네. 성취의 기준을 결과물의 소유가 아니라 부여된 역할의 완수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죠.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자, 이산 꼭대기에서의 극적인 조망이 끝나고 텍스트는 이제 5절부터 8절을 통해 죽음이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 등장하죠. 맞아요.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6절에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이 문장입니다. 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정말 소름 돋는 대목이에요. 이 거대한 서사를 이끌어온 그것도 당시 수백만의 무리를 이끌던 절대적인 지도자의 무덤 위치를 아무도 모른다.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례적인 것을 넘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거의 미친 파격에 가까운 선언입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이 인물이 어디서 성장했는지 이집트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들은 살아서는 신으로 군림했고 죽어서는 피라미드나 왕가의 계곡 같은 그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지었죠.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과 유산을 영원히 보존하려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덤의 크기는 곧 그 지도자의 권력의 크기였어요. 사후세계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죠. 무덤 자체가 통치의 수단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했던 지도자의 무덤이 완벽한 익명으로 남겨졌다. 이것은 철저하게 의도된 텍스트의 장치이자 고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결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남겨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거기에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매년 그 무덤으로 성지순례 가고 제사 지내느라 바빴겠네요. 맞아요. 사람들은 신의 메시지나 자신들이 개척해야 할 미래의 땅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메신저 자체를 우상화했을 겁니다. 본질이 흐려지려는 거네요. 네, 무덤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텍스트는 리더라는 존재의 본질을 아주 명확히 규정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떠난 자리에 자기 동상을 세우고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사람들이 그를 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흔적을 싹 지움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과거의 무덤에서 미래의 목적지로 강제로 돌려놓은 거예요. 와,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흔적을 스스로 혹은 철저한 계획하에 지워버린다는 게 정말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죠. 그런데 7절을 보면요. 이 퇴장이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못 받고 있어요. 12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디테일이 또 기가 막힙니다. 굳이 이 디테일을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가 자디관리자란 건장한 노인이었다? 이걸 자랑하려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아니죠. 이 구절은 리더십의 이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지도자들이 언제 자리에서 물러납니까? 뭐 더 이상 일을 수행할 신체적이나 정신적 능력이 안 될 때 타의에 의해 밀려나거나 아니면 자연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맞습니다. 하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권력을 쥐고 통치할 능력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아, 쫓겨나거나 힘이 빠져서 물러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능력이 모자라서 무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시대적 소명이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쇠퇴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다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난다. 와, 이거 능력이 남아있을 때 권력을 놓지 못해서 결국 추악한 말년을 맞이하는 수많은 현대의 권력자들에게 진짜 뼈 때리는 교훈이네요. 완전히 핵심을 찌르는 디테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사람들이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던 그 슬픔의 무게가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강제로 쫓겨난 리더가 아니라 절정의 순간에 스스로 물러난 거인을 향한 집단적인 애도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건강한 애도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한 거장이 떠난 자리는 자칫하면 거대한 권력 공백과 혼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사후나 수많은 제국들이 그랬죠. 네, 영웅들이 죽은 뒤에 후계자 자리를 놓고 막 피바람이 부는 내전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의 구조를 보면 권력의 트랜지션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9절은 조직 행동론이나 권력 승계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교과서적인 완벽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한 문장 안에 모든 게 다 있네요. 이 한 문장 안에 성공적인 권력 이양의 필수 조건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저희가 짚어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수라는 단어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현대에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종교 지도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저 상징적이고 영적인 축복 정도로 들리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이 안수라는 행위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안수, 즉 손을 딱 얹는 행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권한의 위임이에요. 아, 법적인 효력이요? 네, 현대의 비즈니스 세계로 치자면 최고 경영자의 법인 도장과 전권을 공개적으로 넘겨주는 이사회 결의 같은 겁니다. 대중이 다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의 모든 법적, 정치적, 영적 권위와 책임이 이제 이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선포하는 강력한 계약의 확증이죠. 아, 단순히 뒤에서 몰래 얘가 내 후계자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거쳤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후반부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결과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네요. 맞아요. 아무리 전임자가 훌륭해도 후임자에게 권위를 제대로 실어주지 않으면 조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임자가 자신의 권위를 후임자에게 완벽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이시켰기 때문에 대중들도 아무런 혼란 없이 새로운 리더를 받아들인 거죠. 많은 리더들이 위대한 업적을 쌓는 데는 탁월하지만 훌륭한 후계자를 세우고 자기가 떠난 후에도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데는 자주 실패하잖아요. 그게 바로 에고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없으면 이 조직은 안 돌아가. 이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욕구군요. 네. 하지만 이 텍스트는 모세가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그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해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리더의 궁극적인 임무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리더가 만개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는 일이라는 점, 그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리더십이 아니라 그냥 독재일 뿐이라는 거군요. 내가 없어도 더 훌륭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다음 사람에게 권한을 완전히 넘겨줄 수 있는 그 용기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 이양이죠. 자, 이제 이 텍스트의 피날레 10절에서 12절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주인공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이자 전무후무한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압도적인 최고의 찬사죠. 네, 이토록 압도적인 찬사를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텍스트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결승선을 넘지 못했는데도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논리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텍스트는 그 위대함의 근거를 결코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물에서 찾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10절 하반부에 나오는 관계적 측면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 고대 사회에서 신과 대면했다는 표현은 중간에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친밀감 속에서 소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교리에 갇힌 맹목적 추점이 아니라 본질과 직접 맞닿아 있는 아주 깊은 내면의 소통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죠. 아, 목적지에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깊이로 본질과 소통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에 묘사된 행동적 측면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신하들에게 행한 이적과 기사, 그리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한 큰 권능을 쫙 언급하죠. 그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른 사건 같은 걸 말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라는 어떤 마술을 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라는 그 거대한 억압적 권력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짚어주는 겁니다. 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엄청난 실행력과 실천적 용기, 그것이 그의 위대함을 구성하는 두 번째 기둥인 겁니다. 진짜 흥미롭네요. 역사와 텍스트가 한 리더를 평가할 때 그가 마침내 영토를 차지했다거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한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철저하게 다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와의 깊은 친밀함,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약자들을 위해 싸운 용기,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나 결승선을 넘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의 내면적 깊이와 실천적 행동이 진정한 위대함을 결정짓는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1절부터 시작된 이 여정의 끝에서 텍스트는 성공과 위대함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네, 완전히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리더로서 권력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대인의 아주 심오한 철학적 결론이 이 짧은 12구절 안에 완전하게 응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와, 오늘 저희가 이 텍스트에서 건져 올린 통찰들이 진짜 기대 이상으로 묵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34장이라는 고대 문헌을 통해 한 인물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여정이었죠. 비록 평생을 바친 목트획 땅에 직접 발을 딛지는 못했지만 시력을 잃지 않은 채 산 정상에서 전체의 비전을 쫙 조망하며 자신의 한계를 수용했던 퇴장. 후대의 우상화와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미스터리한 무덤. 그리고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비우고 철저한 법적 절차를 통해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했던 승계까지요. 맞습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깊은 친밀감과 실천하는 용기로 쌓아 올린 전무후무한 위대함에 대한 기록. 이 이야기들이 수천 년 전 고대 문서 속에 그냥 박제된 활자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압박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 너머의 가치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에게 아주 훌륭한 거울이 되는 텍스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이름 알리기에 바쁘죠. 네, 내가 한 일에는 반드시 내 이름표가 딱 붙어야 하고 나만의 특별한 레거시를 남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해도 내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이 평생 바친 최종 결과물에 자기 이름을 새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육신을 묻을 무덤조차 남기지 않아서 철저히 익명화되었죠.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남기려고 집착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가 죽으면 함께 싹 사라져버릴 얄팍한 모래성만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뼈아픈 질문이네요. 이 고대 지도자가 수천 년을 이어갈 거대한 시스템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역설적에게도 그 결과물에서 자신의 이름과 흔적을 완전히 지울 용기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만든 것에 반드시 내 이름을 박아 넣어야 한다는 이 현대의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크고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관점을 뒤흔드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이름이 잊혀져도 영원히 굴러갈 수 있는 가치를 세상에 남기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과 목표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로 찾아오겠습니다.